전에 이르자. 자, 두 번째 박자에 박수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박수하면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자, 어제 오신 분이 아닌 분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자 하나님의 이르자.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 둘셋넷 오라 우리가 운동하는 거예요. 오라 예루살렘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깨 좀 돌려보세요. 덕사람 좀 두들겨 주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반대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반대로 주물러 주겠습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반대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박수 한 번 더 치면서 아프게 치겠습니다. 아프게 둘, 쓰리, 포, 아프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경이 얼마나 사실이니 오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 말씀이 산에 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자, 20번 정도 아프게 치겠습니다. 아프게 아, 아프다. 자, 우리 한번 외치고 할게요. 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이거 최고의 정체성이에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하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암호예요. 그 리듬이. 쓰레기차가 와도 새벽정이 울렸고, 옛날에 퍼세식 그게 와도 울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줄이에요. 그게 챈트 같은 거예요. 노래, 구호 같은 거예요. 구호. 굉장히 중요해요. 홍해를 건넜을 때도
미리암이 속옷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바산 왕 옥, 시온 왕 이런 왕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도 그것을 노래로 불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가사로 만들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 깨우치게 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지 않는,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뭐 그런 어떤 뭐 풍요와 다산의 정도, 복 받는 거, 뭐 돈 잘 벌는 거, 애가 잘 되는 거, 뭐 하는 일마다 손 대면 잘 되는 거, 뭐 병이 잘 낫는 거, 아 좋아요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호로 한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주목 한번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구호로. 자, 하나 둘 셋. 그럼 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자! 얼마나 힘이 나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자! 그 다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다음에 아담, 아담 다음에 셋, 셋 다음에 에노스 흘러내려가다가 노아, 노아 다음에 셈, 셈 다음에 아브람. 이거 과연 이 제네시스, 이 족보는 누구의 라인을 타고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왕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책이에요.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이 족보 굉장히 멋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였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세력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법을 만들고 하며 세워지는 또 하나의 리더십 스타일, 또 하나의 그 왕들이 이제 흘러내려갈 건데 그 왕들은 그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느냐 그랬을 때 우리 네 가지 사탄의 거짓말에 있는 내용처럼 그런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힘 있는 자가 구심점에 앉아서 이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이제 흘러가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가 와해됐는데 뭘로 와해됐냐? 노아 홍수로. 그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마저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가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흘러내려오다가 또 그러니까 마치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담 씨가 번성해서 내려온 것처럼 노아 씨가 다시 번성해서 내려오다가 어떤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나고 봤더니 또 역시 두 개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는 니무롯의 나라,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옛날의 가인처럼 똑같은 패턴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루한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봤자 똑같다. 이건 패턴이야. 계속 그럴 거야.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나타날 거야. 나를 거역할 거야. 하늘에까지 대를 쌓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우니 종교가 생길 것이고 그 종교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이고 기복신앙이고 물질주의, 현세주의 복 받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흘러내려갈 것이다. 성경은 더 이상 흥미를 잃어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경이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메소포타미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겠다. 뭔가 하나님이 대장정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자초지종을 아시겠죠? 네,
영화를 하나 봐도 드라마를 봐도 1편이 중요한 거예요. 1편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2편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복잡한 거예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앞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만 중요한 거 아니라 미닝, 그게 무슨 뜻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뜻이 뭔지를 모르면 흘러가는 길을 알더라도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진정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여야지 마땅한데, 맞다. 그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삐죽이 나타났구만. 하나님 대신 다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구만. 그러다가 결국은 노아 홍수로 와장창창 망했구나. 그 이후에 또 번성된데 이렇게 됐구나. 거기까지 이제 왔는데, 자, 우리 흐름은 설정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 국가로 세워질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돼서 그거를 읽으면 되네.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는데,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상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은 뭘 말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흘러내려온 그 앞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바벨론 또는 바벨탑 사건으로 불려지는 그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너는 망해라, 너는 못됐어, 넌 망해, 그런 편협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복,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복. 너만 백성 되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저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들어가서 민족에게로, 다른 공동체, 이건 공동체 대 공동체예요. 개인의 구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획이 굵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그럼 나 하나 끼케야 우리 교회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획이 굵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계사, 국가 막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거의 여자예요. 또 여자는 감성에 호소해야지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뭐 감동이 돼야 은혜 받은 거지 뭐 무슨. 그러지 말고 성경을 성경으로서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조금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저 내 가정 하나 하면서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여인네들이 이런 엄청난 성경의 앞에 주제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만큼 커요. 그러긴 해도 저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열방 가운데 선교지에 수만 명, 2,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 수천 개의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귀중한 때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가지고 진리 자체를 가지고 선교지에 이 소프트웨어를 전해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활발하게 신나지 않을까. 양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깔아놓은 선교지의 인프라 위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신나가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퀘스천이 하나 남은 거예요. 노아 홍수.
자, 우리가 족보 용법을 했어요. 노아를 찾는 이유는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얘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노아 홍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스킵했어요. 떼먹고 지나왔어요. 흐름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라 건설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나라가 건설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만 이제 바라보면 돼.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범위를 뺐어요. 쭉 갔어요. 중간에 뛰어넘은 홍수 6장, 7장, 8장, 9장을 거쳐서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이 노아 족보였단 말이에요. 노아 족보가 찾아가는 길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슈가 뭐냐? 그럼 왜 홍수가 일어났냐 이거죠. 홍수는 뭐냐는 거죠. 진짜 홍수가 일어났을까? 이런 거. 창조 부분도 어렵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홍수도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창세기 앞부분에서. 왜냐?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족보까지 하면은 거의 5장이나 해당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인데 이게 주제가 홍수란 말이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것만 조금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라 이스라엘과도 조금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는가? 자, 노아 홍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좀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거요. 자, 이제 우선 첫째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을까를 위해서 역사 속의 흔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구가 한번 으깨지고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이 홍수에 대한 이 기억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민족들의 설화나 신화, 전설 또는 그 이야기 뭐 이런 그 민담, 고어 또는 한자어 같은 이런 데 들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 아카드 문명 안에 말뚝 신화라고 하는 그런 신화 안에도 홍수 얘기는 있어요. 인도 쪽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옛날 그 인더스 문명의 고어에 보면은 홍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태평양 여러 민족의 민담들,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호주, 뉴질랜드 할 것 없이 자, 이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세계 지도 안에 이 숫자가 각 대륙에 가지고 있는 홍수에 대한 전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의 숫자예요. 말뚝신화 이거 길가메시 서판인데요. 이 안에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전 세계에도 있는 거 보면 또 성경에도 있는 거 보면 홍수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것 같다. 이게 역사 속의 흔적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으로 사실인가요? 정말 그 홍수라는 것이 일어났나? 우선 전 세계의 지형들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호수가 만들어지고 뭐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퇴적이 되고 침식이 일어나고 어디선가 흘러내려와서 또 다른 종류의 흙들이 퇴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침식이 일어나서 울퉁불퉁 깎여나고 또 어딘가에서 흘러내려오면은 그다음에 깎이고 해서 이런 형태의 이게 단면도 지형의 단면도가 만들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울퉁불퉁 왜 침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형태의 토질에서 다른 형태의 토질로 바뀌게 되는 이 단층이 이렇게 침식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맞다는 거예요. 퇴적할 때야 똑바르겠죠. 흘러내려온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랜 세월의 지층 예상도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은 급속한 퇴적이라는 거예요. 단면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슉슉 밑에서부터 쭉쭉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퇴적된 형태라는 거죠. 뭐 변성암, 수성암, 화성암 이렇게 주로
어떤 물과 불에 의해서 변형된 형태의 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제주도 현무암도 마찬가지고요. 돌들 보면 왜 막 다 엉켜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뭔가 이건 하나의 돌의 형태가 아니고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물과 불에 의해서 변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변성암이라 그래요. 그것을 제일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은 그러니까 수백 마일,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 지층들이 이렇게 똑같이 다 급속한 퇴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사실은 이런 지층이지만 위에 이제 나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밑에 들어가서 숨겨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그랜드 캐년처럼 속은 다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석이 발견되는 층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0.01%, 0.01초의 틈도 없이 유기체가 산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썩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확 헤엄치는 것처럼 슉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유영을 하다가 순식간에 매몰되는 것이에요. 뼈다귀 하나, 뼈 하나, 잔가시 하나 흠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갑자기 몰살한 유기체가 매몰된 게 화석이에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잖아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태평양이면 태평양, 물이 흘러 어딘가를 쓰나미면 쓰나미처럼 막 바다에서 안으로, 육지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물이 몰려 들어오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육지에 있었던, 강에 있었던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화석들이, 그러니까 떼죽음을 했는데 물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매몰된 흔적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막 잡아먹힌 물고기의 화석, 소화되기 전에 화석이 된 뱃속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급속한 메모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화석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매머드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진, 그러니까 지금의 생물학적 환경에서는 살 수 없는 매머드들 또는 그 공룡들 있잖아요.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공룡들이 살았거든요. 공룡들이 살았었던 지구 환경과 온도와 그런 그 숲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 매장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레조프 강황의 매머드 같은 것은 입속에 그 풀이 냉동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 다 아열대성 식물인 거예요. 온대 식물 이런 거 40여 종의 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발견된 거예요. 완두콩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발견됐어요? 시베리아 지금 완두콩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미스테리해요. 그런데 얼음에 갇혀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참 알 수 없는 이런 뭔가 갑작스러운 격변이 일어났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견된 지도예요. 빨간색 점이 있는 곳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얼어붙은 이런 매머드, 무서, 이런 공룡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 공룡 같은 거 뭐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공룡 발자국 있다고, 공룡 흔적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또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석유는 유기체가, 동물의 그 유기체가, 프롤린이라고 하는 이런 유기체가 썩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석탄
아열대성 기후에 있는 그 어떤 유형의 나무들만 석탄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물에 의해서 또는 압력을 받아가지고 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석탄은. 그래서 이런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숯을 만들 때 그런 것처럼 열과 압력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주로 나무 껍질 이 물에 썩으면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압력을 받고 열에 의해 열이 또 있어야 되는 이런 특별한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석탄인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이 지구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도 파먹고 살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이런 게 참 미스테리예요. 이런 게 왜 지구 안에 있을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매머드, 베레조프가 강의 매머드가 살고 있었던 환경이 아열대성 기후라고 한다면 적도나 북극이나 남극과 같이 온도 차이가 지금처럼 있지 않고, 또 적도에서도 석유가 발견되고 적도에서도 석탄이 발견되고 남극에서도 발견되고 하는 거 보면 다 아열대성 기후에 숲, 나무로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깊은 숲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다 해저를 파고 들어가도 얼음 형태로 되어 있는 숲도 발견되고 바다 속에도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닷물 바닥 밑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땅과 바다가 뒤엉키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뭐죠? 거꾸로 막 하여튼 뒤엉킨 거예요. 저 높은 히말라야 산에도 조개 화석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화석이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산 쪽에 암염들이 있는 거예요. 소금 고여 있는 이 물들이 바닷물들이 거기 나중에는 소금이 된 거예요. 뭔가 지구는 한번 엄청난 격변을 경험했구나 하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나 이런 곳에 빙하 속에 멸종된 멤머드들이 이제 발견됐는데 빙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지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왜 빙하기가 왔을까? 그런데 멀쩡하게 아열대성 기후였었는데 급속한 빙하기가 막 찾아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빙하기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해서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역사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띠오리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어요. 동일 과정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허튼이라는 사람 뭐 얘기한 이런 동일 과정설 내용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과정이 있으나 그래도 빙하기는 어떤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격변이 뭔가 갑작스러운 격변이 일어난 것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빙하기에 대한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오늘 우리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육지 안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우리에게도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오존층도 문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얼음이 녹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용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바닷속에 그저 떠 있을 뿐인 이 얼음은 문제가 아닌데, 육지 안에 얼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빙하기가 와서 육지 안에 들어있는 이 빙하 얼음 덩어리가, 이 글레이셔 마운틴이라든지 이 저 위에 캐나다 쪽에 올라가면은 뭐 밴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육지인데 빙하 녹음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코발트색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지 안에 빙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녹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권 목사님 계시는 알래스카에 다녀왔거든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사모님이랑 같이 빙하 뭐 있었던가 올라갔는데 1년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빨리빨리 녹는지. 이제는 뭐 빙하라고 볼 것도 거의 없는, 점점 녹는 거예요. 육지 안에 있었던 얼음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네가 녹으면 물이니까 바다로 들어가. 해수면이 그래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뭐 몰디브 섬인가요? 어느 섬은 이제 점점 없어져, 해수면이 높아져서 섬이 없어진다잖아요. 그 전에 빨리 신혼여행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현실인데 있었던 과거의 일에서부터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뭐냐? 육지 안에 빙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물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물이라는 게 뭐냐면 비가 온단 말이에요.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 남태평양 이런 적도 부근에서 맨날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 생기잖아요. 왜? 기압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제일 많이 충돌하는 부위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풍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구름이 된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류 현상이에요. 대류 현상은 온도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물, 일정한 물의 양이 있어요. 계속 사이클링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한꺼번에 요이 땅 그래갖고 다 비가 온다 그래도 지구를 덮지 못해요. 조금 일정한 부분에 국부적인 홍수는 올 수 있어도 지구가 덮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지구 안에 들어있는 얼음이 점점 녹으면 웬만한 지구의 항구 도시들이 덮인다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가사기가. 그런데 이 얼음은 대류 현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있는 물이 아니라 언젠지 모르는데 물이 얼음의 영토로 지구 안에 있으니 지구가 얼음을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지금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이 물이 아니라 이미 안고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대답을 빙하의 비밀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한번 열어볼까요? 자, 홍수는 과연 사실이었나? 노아 홍수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여기 어떻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건지 격변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게 된 이유. 깊음의 샘이 터졌다. 그 다음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깊음의 샘이 터졌다라고 할 때 이 깊음의 샘, 이게 스프링이라고 우리 영어로 되기도 한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할 때 네 개의 강이 발원했다라고 할 때 쓰는 발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깊음의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아는 대로 지구가 속에 마그마가 들어있고 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지각이 있고 이렇게 이런 그 지구가 이렇게 속을 이렇게 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속에 있는 이 핵의 마그마나 이런 불덩어리가 지하수 물층을 만났을 때 균열이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여러분 아는 대로 화산 폭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있는 에너지가 겉으로 분출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다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 속에 바다 물이 있고 그 밑에 땅이 파고 들어가면 밑에 또 불덩어리거든요. 그게 치고 올라오면 땅이 깨지면서 바다 속에 있는 땅이 깨지면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한쪽으로 막 이렇게 밀리면서 방향을 에너지를 가지고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쓰나미인 거예요. 쓰나미. 깊음의 샘이 터졌다. 자, 이제 맨 위를 한번 보세요. 땅 속에서 마그마가 불이 막 올라오면은 밑에 있는 지하수나 위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럼 위에는 땅이 이렇게 육지였었거든요. 본래는 여기가 육지인데 땅 속이 이렇게 폭발을 했다.
그러면 이게 깨질 거 아니에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끊어지면 옆에 바다가 이 끊어진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 뭐 여기 우리가 대륙이다. 그럼 이게 끊어졌대 봐요. 얘가 끊어지면 여기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새로운 대양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여기 이렇게 산처럼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열곡이라 그러고 이런 새로운 바다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밀려오고 저쪽에서 밀려와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게 이걸 융기라 그래요. 이거 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밀려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이걸 판구조론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본래 지구는 덩어리가 하나였었는데 깨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현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본래는 이게 다 붙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약간은 벌려놨지만 이게 본래 한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이미 학자들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깨져 나간 거예요.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다 붙어요. 이거 보면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여기 다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지구는 본래 하나였는데 나뉘어졌다, 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노아 홍수 때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정확한 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화산 폭발인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늘의 창이 열렸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는 없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초기 지구 환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과는 달랐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달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 적도나 북극이나 남극이 공이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매머드 봤잖아요. 뱃속에 아열대성 식물이 있고 완두콩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 뭐 8개, 완두콩 콩깍지째 그대로가 5개. 그대로 새파랗게 냉동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음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겠냐? 얘는 아열대성 기후에서 유유히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었던 환경이고 잘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공룡들이나 이런 것들, 엄청난 그 숲들, 초기 지구는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멸종했었을 거예요. 온도 1도만 달라져도 많은 종류의 종의 생명체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북극이나 적도나 남극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아열대성 기후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것을 온상처럼 만드는 water vapor 캐노피라고 그래요. 보통 학자들이 캐노피, 차양과 같이 생긴 비닐하우스.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비닐하우스 속은 따뜻하잖아요. 골고루 온도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를 북극이나 적도나 남극이나 똑같은 온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캐노피, 차양과 같은 그런 층이 하나 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고서는 베레조프강의 메모드처럼 시베리아에서 아열대성 식물을 먹고 있었던 이런 그 짐승들이 발견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하늘의 창, 궁창 위의 물이 그렇게 초기 초기 인류들이 살 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니었었겠는가 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그 물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런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그
안 좋은 그 광선들을 차단해주는, 지금도 우리 오존층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캐노피가 있는 거예요. 대기권이라고 하는 산소가 있는 하나의 캐노피가 또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성운층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딱 구름이 있는 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있는 층, 이게 다 싹이에요. 차양이에요. 지구 바깥을 싸고 있는 주머니단 말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모래 알맹이 하나도 되지 못할 정도로 이 우주 가운데는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정말 미미한, 정말 작은 별이에요. 거기서 그거 하나 무너지는 거, 그거 하나 깨지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 때에 정말 대격변이 한번 지구 안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층이 깨져나가면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때 그것이 물로 쏟아지면서 급속한 이 물들이 빙하, 육지 안에 빙하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고서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미스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초기 지구 환경에서 잘 오랫동안 살았었던 이 생명을 그러니까 그 김치 냉장고처럼 이걸 장파의 원리라 그래요. 우리가 왜 김치 냉장고를 사요? 시간이 오래돼도 안 쉬니까. 대류 현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대요. 온도의 차이가 있고 바람이 일어나고. 그런데 김치 냉장고는 정지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비교적 썩지 않고. 그하고 똑같이 지구를 이 캐노피가 물층이 싸서 북극이든 적도든 똑같이 온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고 안개와 같은 것이 땅에서 올라왔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것이 초기 지구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구는 처음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을 텐데 그렇게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엉겅퀴가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하는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홍수 때 지구 환경까지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홍수 사실이었는가? 이것만 수십 시간을 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재만 교수님 같은 분. 우리 방주교에서도 좀 그 공부를 나중에 하면은 참 좋겠는데 어쨌든 재미있어요.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fact 이것이 사실이었냐를 말한 거예요. 자, 이제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정말이네,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게 있는 거예요. Why? 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서 초기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까? 진멸하셨을까? 이제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화두예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아버님 제일 먼저 학교 가는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시간 앞에 한 15분쯤 남겨놓고 딱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렇게 하고서 가정예배 이제 드리기 위해서 딱 벌써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책들 여기 이렇게 쌓아놓고 자 예배 드리자. 그럼 이제 우리 가야 돼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예배 드렸어요. 이삼성 장로님 그 성실함 여러분 아시죠?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났는데 아침에 신랑이 사라졌대. 내가 싫어서 도망가셨나 그랬대요. 한 2시간쯤 있는데 나무를 한쯤에서 내려오시대. 도망가신 건 아니구나.
그 다음 날인데 또 사라졌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다. 새벽 기도. 내려올 땐 또 나무를 치고. 저는 그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집에서 계실 때는 새벽 기도 하시고 기도하셨고 찬송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제 귀에 들려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네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네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 구성진 목소리로 찬양하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어요. 제가. 그리고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속에 질문이 일어나도 그냥 또 읽고, 질문이 일어나도 또 읽고, 질문이 일어나도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도대체 몇 번을 읽었는지 알 수 없을 가정 예배 시간에만도. 그 중에 저에게 어려운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생명들을 홍수로 진멸하셨을까? 아니 옛날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나 오늘 요즘에 짓는 거나 보면은 요즘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거 같아요.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진멸하셨을까? 이 퀘스천. 신약에 가면 저의 퀘스천 또 있어요. 나중에 신약을 하게 되겠죠. 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원수는 안 사랑하시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적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Why? 구약에서 여기가 어려웠었어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진멸하셨을까? 이게 노아 홍수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더불어 연혼하고 결혼하고 아내로 삼았다. 그러더니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내 영이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거기에 giant, 진, 유전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네피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요 용사였다. 무슨 뜻이겠어요? 네피림이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왕이었던 것처럼 라멕이 다스렸던 것처럼 무기의 증강을 갖고 오고 나를 해치는 자 77배 벌을 받을 줄 알아. 자기가 더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라멕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노아 홍수 때쯤 왔을 때 사회 성격이 뭐냐? 가인 계열이 흘러내려오다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회 성격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회상을 맞이하게 됐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앞에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면 갑자기 성경 전체의 사상 속에서 헷갈립니다. 언어로 볼 때 그래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이고 창조과학의 선두에 서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들과 섞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즉 혼합주의. 예배 공동체로 있냐? 진리를 보유한 공동체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야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이제 예배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안에 시민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람을 향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해내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데 악하다.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전능한 악동,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거룩하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영화의 캐릭터, 지금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간단해요. 다 거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힘없는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약자들을, 한 달란트 연약한 자들을. 너는 나다. 그걸 평정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갑질이 아니라 전능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의 방향성은 약자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기 시작하는데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언트, 거인족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당시에 사회상의 유명한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면서 노아 홍수 때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었다는 뜻일 겁니다. 가인 공동체가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누구 때문에 기다리시나? 여기 예배 공동체가 가서 전하라고.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너는 너만 복받아, 너만 구원받아, 아이고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이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유다이즘, 시오니즘. 맞아요. 하나님의 왕권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는 건 맞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만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만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신학에 와서 바울이 그것 집어낸 거거든요. 그 미시나 이런 율법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네들의 정통 교리와 그들의 해석 속에서 왜 열방인가? 왜 모든 민족인가? 왜 전 세계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에요. 그 얘기가 사실 이 앞에부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한 종족만 구원을 받는 지방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출발하면서 하나의 사회 성격이 생겼다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나 창세기 12장이 아닌 인류 일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셋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 창세기 5장의 예배 공동체가 와해됐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룩에 힘썼어야 됐어요. 진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대충 엇비슷하게 여로보암의 길처럼 섞이면 안 됐었어요. 대충 섞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혼합주의 안 돼요. 이게 에스라의 사관이에요. 왜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잘랐을까요? 역대하에서 열왕기상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역대하는 남북이 갈라진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하방 등등 굉장히 열왕기상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의 역사를 잘라요. 정통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유다를 통해서만이다. 피 섞인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이게 에스라의 사관이에요. 에스라의 역사관, 에스라가 보는 자기 민족의 역사의식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거룩이에요. 진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니네 기독교는 개독교다. 왜 니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다른 종교와 타협해. 다른 종교와 대화해. 니네는 굉장히 편협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젠틀한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왜 the only way, 왜 유일한 진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절대로 섞이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비슷하게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한 진리이심을 알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증시해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나 개인 하나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 개인 구원받는 거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 중요하나? 공동체의 와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이 무너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진멸하셨는가? 이게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와해, 누군가 하나님의 왕권을 증시해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 예배 공동체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인 우리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예배 공동체였던 셋계열이 족보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창세기 5장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 계열 사람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미션이 스탑! 여기서 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가 유야무야 섞여버렸어요.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왕은 나다. 지구를 으깨시면서 창조주는 나야. 이게 창조, 타락,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앞으로 조직신학에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큰 주제를 1장부터 11장 안에 그대로 압축팔처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이 신화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이 오랫동안 969세
당시에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구 환경 가운데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으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흔적이 사람을 장수하게 하면서 969세까지. 그러나 노아가 600세 됐을 때 이 무드셀레가 태어나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예언을 받은 것처럼 무드셀레가 죽을 때 심판이 오니라. 이런 그것처럼 똑같이 그 연대 그대로 노아가 600세 됐을 때가 무드셀레가 죽거든요. 정말 그 예언이 맞아떨어져. 마치 70년 동안 노예에 잡혀가리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 한 그것처럼 초기 인류의 멸망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정말 이루어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간단한 어떤 내용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지구는 언젠가 한 번 더 깨질 거라는, 한 번 더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게 될 날이 오니, 물론은 아니나 이것이 하나의 심판의 전형으로서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지금 타락, 심판하시나,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커뮤니티로, 한 가족이 나타나면서 공동체가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내용이나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 교회론인, 이게 하나의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 똑같이 교회론이다. 저는 이걸 교회론을 봅니다. 노아 홍수 교회론으로 봐요. 우리가 하루에 몇 푼 못 버는 소시민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노아 홍수의 이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이름이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이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나 하나 개인 중요하나 우리가 공동체로 이곳에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 되고, 나 개인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교회론이에요. 왜 진면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누군가는 드러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내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증시해내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내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한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생명, 내 가족보다 마지막에 남을 단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되는 게 없어야 돼요. 무서운 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천국, 성경에 나오는 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고 천국은 마치 뭐뭐,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옥과 같은 내용이 뭔지도 이 앞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도 노아 홍수랑 연결해서 이 공동체가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섞이지 마라. 내 왕권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면서 주먹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아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최고의 복 맞죠? 예. 자, 그럼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제가 한 키에 끝낼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12장쯤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자, 12장부터 50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겠어요? 12장에서 50장을 누가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12장에서 50장 스토리가 무슨 내용이에요? 12장에서 50장 스토리가
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탁 건드리면 벌써 딱 나와야지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다음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맞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럼 12장에서 50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인류 일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건설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럼 나도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족보 용법을 타고 흘러내다가 아브라함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실 거냐? 나라를 건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 건설. 나라 건설. 자,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추상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킹십, 이미 하나님의 왕권,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사 안에 가시적으로 유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이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톨레도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것처럼 구약에 일어난 모든 얘기를 둘로 족보로 정리한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마태가. 이제는 예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럼 구약의 제네시스, 족보는 창조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을 흘러내리다가 노아, 셈, 데라, 아브람, 여기까지 온 거 이해되시죠? 이게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람 그 다음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무슨 뜻이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시작. 누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후사는 뭐냐면 그 다음은 족보 주인공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성경은 지금 이게 관심인 거예요. 누구를 타고 흘러내리냐? 이 하나님의 왕권이. 멋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지. 예스,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먼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살았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우리는 지금 글로 써있기 때문에 그 글로 써있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해석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은 누구냐?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이 70명 정도의 식구가 돼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상 연결해 볼 때 어떤 내용이냐? 이 국민 만들기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라 건설하시잖아요. 이게 법 만들기예요? 나라의 법? 아니에요. 영토 만들기예요? 아니에요. 뭐 만들기예요? 국민 만들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누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국민인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가요? 누가 들어온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퀘스천.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때 어떤 말로 대치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후사이다.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이삭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다. 이렇게 한다면 신약으로 치면 어떤 말로 대치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뭘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신약의 표현이죠. 구원받는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게 구원이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신약으로 치면은 누가 구원받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는가? 맞죠? 동의하세요? 네. 자, 신약에 누가 영생을 얻느냐, 누가 구원을 얻느냐와 구약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구원 얻는 방법과 신약의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른가? 자, 신약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믿는 콘텐츠가 뭐예요? 무슨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제물이 되셨다. 애니멀 sacrifice, 희생 제물.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공부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번엔 제물을 갖고 와. 그러면 나에게로 올 수 있다. 나랑 같이 붙을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난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영원한,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신학이에요. 요한이 깨달은 마이갓, 요한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사복음서 내용이고 서신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은혜다. by grace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럼 구약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냐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서도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올까요? 네, 나와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 여기서 살다가 자, 아브라함 그러면 거연 수염난 할아버지가 그냥 양떼나 키우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 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온 때고 이런 문자들 세기 문자 이런 거 다 있었던 시대이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게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게임을 했다? 예스.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던 놀이기구들 이거 다 그 당시 거예요. 도장, 문서들,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럴 때 다 썼던 것들이에요. 사라 아줌마가 이런 걸 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패션 아니에요? 와. 자, 이런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루 남무 왕조, 뭐 음악도 있었고 뭐 음악 학원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뭐 문서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서로 비즈니스하면서 서로 문서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뭐 도장들 이런 거 뭐 대단했어요.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 주민등록번호 1번.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나는 순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기 대표적인 단어가 순종이거든요. 선악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모형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 순종. 그래서 1번,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에게서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패턴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었으나, 교회 예배 안에 공동체 안에 안 들어서 세상에 살고 있었으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콜링, 소명,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들어왔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자, 1번 아브라함,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 아브라함의 의의가 뭐냐. 세상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이삭,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패턴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을 낳은 한 것처럼 동정녀에서부터 출생부터가 땅에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출생부터가 하늘로 쏜 자예요. 그거를 보여내는 출생부터가 똑같아. 아브라함, 이삭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부활. 희생 제물이었구나.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런데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삶 자체가 신약에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같은가? 예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다음 야곱쯤 오면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않다. 은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누가 구원받냐, 신약의 구원 얻는 방법과 구약의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냐? 똑같다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 이걸. (20대) 때 많이 고뇌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색을 했는지. 지금은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냥 애 하느라고 저 하나님 우리 잘해주면 좋고 그래서 별로 고민도 안 하지만, 한때 20대 때 이런 문제 갖고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이 권 목사님, 권영보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남편의 누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고모예요. 이 사모님이. 권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의 고모부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가 전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맨날 정신만 있으시면 하시는 얘기, 전설 따라. 그래서 각 집안마다 전설이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사모님, 권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였을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우리 집안을 구원한 얘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뭔지 잘 모르시죠? 이북에서 피난 나오실 때 저희 시댁 쪽,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 쪽 라인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저희 그러니까 시어머님 쪽, 전용숙 권사님, 시어머님 쪽 위에 아버님 쪽 라인이 주체가 돼서 피난을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내려오시면서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게 약속이었대요. 근데 그 사모님 아기였을 때 저희 어머님이 업고, 제일 큰 딸이니까 업고 머리 이고 이쪽 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고 내려오시랬는데 옆에 살던 할아버지 손주 하나 손 붙들고 구루마에다 짐 잔뜩 싣고 동네방네 해가지고 쫙 구루마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 내려오셨대. 한참 내려오는데 우리 아기가 사모님
쉬가 마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구들이 저기 가지만 그래, 응, 알았다. 얼른 풀어서 쉬해라. 그리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얼른 부축해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쉬를 안 하는 거예요. 응가를 하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변비 이런 것 때문에 6.25 때 잘 못 먹으니까. 그래갖고 아이고 빨리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시간은 가고 애는 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는데 가던 식구들은 멈추고 선 거예요. 왜? 사라졌으니까. 스탑. 다른 동네 사람들은 가라 그러고 우리 식구만 기다린 거예요. 빨리 당신 뭐 하냐고. 와이프 데려오지. 그래갖고 우리 시아버님이 막 헐레벌떡 또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냐고 빨리 가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막 가서 식구들이랑 합쳐서 이제 막 앞에 먼저 내려간 식구들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언덕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거기를 신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신막의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유엔군 미군 비행기였대요. 폭음이 나고 뭐 와장창창창 다 깨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무서워서 막 그 무서운 폭발음과 함께 그냥 온 식구들이랑 머리를 막 박고 막 다 이러고 다니면서 숨어 있었대요. 이제 조용해지면서 하고 보니까 식구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얼른 빨리 일어나서 피난 행을 따라가자. 얻고 이제 막 또 이제 언덕을 올라서 내려가는데 섰는데 앞에 간 그 구루마에 같이 갔던 동네 사람들이 새까맣게 죽어 있는 거예요. 폭격한 거예요. 공산군이 인민군이 그 가장해가지고 무기를 갖고 이동하는 줄 알고 그걸 폭격한 것 같아요. 거기 죽은 사람을 해치고 오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같이 옆에 손 붙잡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애기 같이 죽어 있고 이거를 보면서 거기를 지나오는 때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더 이상은 걷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마을에 가서 자고서는 오셨다. 이게 우리 집의 전설이에요. 네가 그때 오줌 마렵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우리 집안의 구원의 이야기. 그때 그 사건은 우리 남편의 사건인 거예요.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만약에 그때 거기서 오줌 마렵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나는 있겠죠. 딴 사람이랑 결혼했겠죠. 우리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우리 남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그곳에 내가 없었어도 그 사건은 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뭐를 볼 때?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볼 때. 지금 이 이야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피난을 내려와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고 이러면서 흘러내려오다가 여기 권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안 했으면 방주교회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 하나가 아니라 만세전에 과거에 이 한 가지 사건 하나라도 틀리면 오늘의 나가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거를 볼 때 만세전에 나를 아셨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밖에 나는 여기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딱 이 자리에 서서 구원 얻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는 이 태도가 하나님 만세전에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 내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밖에 볼 수 없는 신앙인의 고백일 뿐인 것이지 그건 그 자리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는 내가 볼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이 진리를 깨닫는가, 누가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진리의 내용들이 깨달아졌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내 모든 과거의 아버지 그 위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을 타고 흘러내려 오늘의 나에 이르기까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객관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믿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못됐어 야곱이. 그러나 야곱이 행위가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말해주는 복음의 한 역할. 누가 그 다음 차례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역할이 그거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나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했을 때 이 내용이 흘러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합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뜻을 이루고 함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 방주교회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패괴해도 우리가 그 패괴함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근육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는 한, 북한이 핵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우리를 통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 얻기를 기다리면서 일하고 있는 한 멸망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한국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근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정체성,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여 있다는 거, 성경은 처음부터 회기국다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엄청난 내용을 함유하고 있구나. 아, 그래,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하구나.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방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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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 이제는 나보다 교회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노아 홍수, 단도가로서의 아담이 아닌 사회아, 이런 거 생각하면서 큰 이 가슴을 열고 나 하나 찌질하게 내 문제 하나 때문에 우는, 내 서름에 우는 이런 울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방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엄청난 말입니다.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주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진리를 합류하고 있는 진리 보유 공동체, 핵 보유 국가가 있어요. 핵 보유 국가, 진리 보유 공동체. 하나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확실하게 정돈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됐지만 더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열방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활발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나 하나 정도 구원받는 거, 나 하나 복 받는 거, 이 애들 잘 되는 거, 뭐 좀 이런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방주교회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줄 아는 이런 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복적인 신앙이 하늘 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그 족보를 이어갈 사람인가? 그것을 타고 제니시스, 창세기가 흘러내려오다가 아브라함에게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진리 보유 공동체로서 우리 방주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복 하나 받으려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오는 정도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진리를 보유한 방주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철야는 해봤지만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영혼도 새로워지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왜 있잖아요, 너무 귀한 것 보면 나누고 주고 싶지 않는 거, 나만 가지고 싶은 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좀 막 속상한 거, 이런 좋은 것들이 나누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밤을 새고 바울이 유두고에 설교 듣다가 막 졸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조금 일찍 오세요. 또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보화를 함께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자 한번 하고 마치죠. 하나 둘 셋. 아자! 예, 내일 뵙겠습니다.